예배 전에 그 교회 계단을 내려오는데 예영이가 놀고 있어요. 그래서 예영아 추운데 3층에 올라가 따뜻하니까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예배 드리는 시간 동안 엄마 옆에 오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3층에 놀아 그랬거든요. 하는 말입니다. 엄마가 보고 싶은데. 속으로 이제 의자에 앉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일 보는 엄마인데 뭐가 또 이렇게 보고 싶을까? 제가 보니까 인격도 별로 안 좋은데 또 시험 들라. 근데 뭐가 맨날 보고 싶을까? 조금 피곤하면 조용해, 아이고 지겨워 소리치는데 뭐가 그렇게 보고 싶을까? 이런 생각 좀 해왔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싶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듣고 싶어질까? 잠깐 생각해 보니까 좀 부끄럽지 않은가 하는 생각 좀 들어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늘 보고 싶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늘 듣고 싶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찾아왔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은 성탄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될까? 그럼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도 고치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도 주시고 문제당한 자도 해결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이기도 하셨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 그럼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을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뭘까? 그게 부활에 대한 참된, 그 성탄에 대한 참된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 현대의 신앙인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점점 이렇게 마음속에 지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절대 원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운명은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중요한 게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좀 십자가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고 빨리 응답받고 아픈 몸도 빨리 병 치유도 받고 우리 자녀들 빨리 좀 이렇게 정신도 차리고 성공도 좀 하고 갑자기 없어졌던 막 어려움들이 이제 회복되기도 하고 경제 문제 빨리빨리 좀 회복되기도 하고 당연히 그런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병 날려고 믿는 건 아닙니다. 문제 많은 자녀들을 빨리빨리 회복시키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응답들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목적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이 왔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죄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노력으로는 죄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원죄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자, 인간은 반드시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운명은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보니까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를 묶었던 운명과
저주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리스도를 믿고 살다 보니까 따라오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게 자녀의 축복, 기도응답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환경과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믿음 회복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보니까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복당한 다른 국가에서는 이제 저항 세력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로마 입장에서는 그 저항 세력들은 강력하게 차단시켜야 돼요. 그리고 저항하다 잡힌 사람들은 아주 가장 잔인하게 본보기로 사형을 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형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뭐냐면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입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받은 사람은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모든 알몸으로 죽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수치스러운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길게는요 이틀도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높은 십자가에 양손에 못 박히고 양다리 포개가지고 못을 박히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마지막 죽었는지 살았는지 임종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야 무릎을 꺾는다. 그것이 하루 가고 이틀 간다. 그러면 그 무슨 못이 무슨 소독을 한 거겠습니까? 그거는요 그냥 사형틀에 비 맞고 눈 이슬 맞고 먼지투성이 완전 쇠독으로 녹슨 못입니다. 그것이 손에 못이 박히는 순간에 그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독이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야유를 하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형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그렇게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수치를 당하면서 죽을 만큼 죄를 진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가, 그렇죠, 사람이 운명에 묶인 그 결과가 영원한 고통을 받고 영원한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갈 문제인데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고통과 운명과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께 다 담당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왜 왔는지 아느냐?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대신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모든 고통을 주님이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는 그 죄의 결과를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문제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지긋지긋한 운명이 있잖아요. 조상 때부터 왔던 그 운명과 가문의 저주가 대물림되는 게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뭔가 환경을 벗어나고 싶고 그 틀을 벗어나고 싶고 그 가난에서 부모님의 영적 문제에서 많은 문제에서 좀 해방받고 싶은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갇혀 있잖아요. 나만의 고통이 이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게 자녀들에게 또 대물림되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운명을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에 묶였어요.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 마귀에서 태어났단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에게 종속된 겁니다. 그게 운명이라는 것이고 그게 사망이라는 것이고 그게 원죄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태어나는 시간도 주셨지만 죽음의 날도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면 되는데
죄도 자연히 소멸되고 운명도 그냥 없어지고 끝나면 되는데 아니지요. 육신은 죽는데 영은 죽지 않아요. 그게 영원한 지옥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인간의 고통과 운명을 단번에 완전히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선택한 게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십자가에 대해서는 바른 믿음의 좀 회복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좀 문제도 해결되고 당연한 응답이죠. 근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그 말은 뭐죠? 여러분 각자에게는 십자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는 저주겠습니까? 고통이겠습니까? 죽음이겠습니까? 아니요. 그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 다 담당을 하셨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내게 생명이 주었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주어진 생명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이 살고 이스라엘이 살고 애국과 세계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세계에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냥 막바로 응답이면 괜찮아요. 근데 요셉에게 많은 문제가 와요. 자, 원하지 않아요. 누가 무슨 노예로 팔려가고 누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원하지 않는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단순하게 어쩔 수 없는 운명 때문에 온 문제라면,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온 문제라면 그거는 저주겠죠. 고통이겠죠. 그런데 그 문제 속에 복음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어요. 전도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어요. 요셉을 통해 애굽과 세계가 살아야 되는데 그럼 애굽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가는 과정을 보니까 많은 문제가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생각합니다. 그걸로 문제로 안 봤어요. 고통으로 안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발판으로 봤어요. 그거 십자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언약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언약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은 단순하게 그들이 위대해서 불렀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 없으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착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우리밖에 없어. 그럼 다른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아닌데요. 그건 십자가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예수를 믿다가 들키면 로마 법에 어긋나잖아요. 사형이잖아요. 유대 종교법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로 맞아 죽음을 당하잖아요. 알았어요. 예수를 믿다가 들키며 죽는 거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자,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들키며 죽는 거 알았어요. 죽을 걸 알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게 120명의 사람들입니다. 그 120명이 언약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라는 비밀을 붙잡고 함께 기도로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게 어려움 올 줄 아는데 그게 복음 때문이라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들키며 죽는 거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이 그 조서에 어인을 찍은 줄 알고도, 그 말은 죽을 줄 알고도 선택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게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손해 오면 못 견디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어리석음 때문에 온 문제는 빨리빨리 바꿔나가 갱신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오는 문제라면요. 그게 십자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참 그런 거 있죠.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이름이 있는 것에 뭔가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다 동참이 돼요. 그런데 조금 내가 수고를 해야 되고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거의 마음을 닫아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복음에 합당한 것이냐? 이게 정말 교회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냐? 근데 하려고 보니까 내가 수고를 해야 돼요. 내게 조금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복음에 꼭 필요한 일이라면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십자가.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미련하게 보인다.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십자가가 하나의 저주로 보이고 사형틀로 보인다.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건 바울의 개인 신앙 간증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라.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는요, 사람들이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다든지 나무에 매달려 사형을 받았다든지 그런 부정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그 부정하게 죽은 사람을 누군가 내려야 되잖아요. 가족이 내리던 아니면 그 사형 집행관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시신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성 안에 일주일 동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는 부정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얘기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죽은 거예요? 통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마땅히 저주받은 거 아니냐? 그래, 그 예수가 신성 모독죄로 죽었고 성정 모독죄로 죽었고 율법을 어긴 죄로 안식일 어긴 죄로 죽었다면 마땅히 부정하고 저주받은 사람인데, 근데 저주받아 죽었던 그 예수라고 생각했는데 초대교회가 그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주받아 죽은 줄 알았는데 그분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못 견딘 겁니다. 그래서 아예 작정을 한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자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살인 면허를 받습니다. 예수 믿다가 잡힌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재판 없이 즉결 처형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다메섹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자, 강력한 빛에 의해서 바울이 무릎을 꿇잖아요. 그때 바울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렇게 절규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 안 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그리스도 핍박한 적 없어요. 단순하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주받은 그 인간을 저주한 것뿐이지 그리스도 저주한 적 없었거든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능력했던, 자신이 그렇게 모멸했던,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고 저주받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이 그때 깨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회복한 겁니다. 십자가. 그래, 내가 복음 없이 살 때, 복음을 대적하던 미련하게 살아갈 때는 십자가가 저주였지 않느냐.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게 바울의 깨달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그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냥 내가 신자니까 그냥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그래, 뭐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왔고 그게 성탄절이고, 뭐 예수님이 죽은 게 고난주간이고, 뭐 부활하신 게 부활절이고, 뭐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이 뭔가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그 사람에게는요, 십자가는 평생의 감사가 될 것이고, 평생의 감격이 될 것이고, 평생의 그 언약을 붙잡게 될 것이고,
평생에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운명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모든 운명에서, 과거의 많은 상처 속에서, 인간의 재앙 속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원죄로 죽었던 우리를, 영적 사망에 묶인 우리를,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우리들은, 그렇죠, 복음과 관계없이 살아오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생명을 주신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렇죠. 태어나는 그 자체가 사단의 노예로, 운명에 묶인 자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주신 사건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떠난 자를, 창세기 3장에 묶인 자를, 그렇죠, 우상과 종교에 묶였던 우리를, 영원한 멸망받을 우리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표현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진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인간을,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말로만 베푸는 사랑 거짓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때 입술만 사랑 아닙니다. 마음 전체가 갑니다. 인생 전체가 갑니다. 그렇겠죠?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은 그냥 말로만이 사랑이 아니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어진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오늘 본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신 속죄의 제물 대신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좀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독교가 말하는 그 십자가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안타깝게 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운명에서 해방을 받았고 죄에서 해방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진짜 좀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마지막 하신 메시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모든 운명을 다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사랑이죠.
완전한 복음이죠. 여러분에게 좀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좀 가슴에 담겨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서 한번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들, 내가 받은 구원의 참된 확신들 회복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 하세요. 그래,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이요, 좀 가장 쉬운 일 한번 들어볼게요. 부모는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요, 자녀를 낳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자녀가 성장하기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 어버이 은혜 노래 부르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고요. 아이에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고요. 아이가 가장 필요한 걸 채워주고요. 근데 이 녀석이요, 좀 이렇게 뭐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진짜 자기 고집이 나옵니다. 그렇죠? 많은 말썽을 부립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또 미운 또 6세 또 지나가잖아요. 사춘기 때, 아이고, 이놈들이 또 어디 튈지 모르잖아요. 조금 하면 뭐 지잘났다고 대들잖아요. 요게 또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또 사회 나갑니다. 지 혼자 큰지 알아요, 또. 그쵸? 자기 혼자 큰 것처럼. 또 지 인생은 지 거라네요. 대들어요, 또 이것들이. 그래요, 또 문제 일으켜요. 아이고, 진짜 속 터질 때 많잖아요. 근데 변함없는 게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품습니다. 끝까지 용서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의무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십자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생명 얻은 것이 맞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감사가, 거기에 대한 진짜 믿음이, 거기에 대한 바른 중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진짜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길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것이 맞다면, 전도를 위한 것이 맞다면, 교회를 위한 것이 맞다면 나는 어떤 위치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럼 또 한 가지, 나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축복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고 진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그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성취되는,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들, 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나의 영적 문제들이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영혼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절대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정말 이제는 우리의 평생의 걸음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운명에 묶여서 이 땅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평안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 안에 모든 평안이 있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모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문의 모든 저주를 꺾을 수 있는, 인생의 모든 답을 찾을 수 있는 그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때문에 참된 감사와 참된 비전이 회복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